오늘 말씀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잘 알 수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있어요.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서 한 번쯤은 보셨을 거고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단지 빵 하나를 훔쳤다고 해서 20년 동안 감옥에 수감되어서 복수의 칼을 갈았던 장발장이 이제 출소해서 탐욕을 이기지 못해 은잔을 훔쳤지만 내가 준 왜 은초 때는 가져가지 않았느냐라는 이 신부님의 뜨거운 사랑과 용서함을 경험하게 되자 마음의 변화가 일어 다시금 새로운 사람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장발장을 계속해서 의심하고 추적했던 형사 자베르는 오히려 장발장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견딜 수 없어서 그만 자기의 목숨을 끊는 자살하고 마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우리가 이 빅토르 위고가 쓴 이 레미제라블의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작가는 완전히 대조적인 두 가지 원리, 즉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여러분 어떤 원리가 통용되고 있습니까?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베르의 원리예요. 즉 정의의 원리라는 것이죠. 권선징악의 원리예요. 세상에선 죄를 지으면 벌을 내리는 정의의 원리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1시간 일하면 1시간 일한 만큼 임금을 받는 것인 이 경제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요. 한 명이 반대하고 나머지 9명이 찬성하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한 명의 의견은 무시하고 9명의 의견들이 수립되는 상황입니다. 세상에는요, 철저하게 이 정의와 경제 원리, 다수결의 원리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좀 있으면 6월 3일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지방선거에도 내가 원하는 소속의 사람을 투표하지만 그 사람이 과반수 1위 득표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어떠한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사랑과 은혜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용서를 해주는 은혜의 원리가 작동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한 마리의 양을 찾겠다고 99마리 이 양떼를 그냥 어둠 속에 내버려 두고 들로 산으로 뛰어든 목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로 보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원리예요. 99마리가 소중합니까, 여러분? 아니면 한 마리가 소중합니까? 99마리가 소중해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금으로 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99마리의 양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그런데 목자 한 명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들로 산으로 뛰어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헤매이다 결국 한 마리의 양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찾은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 너무나 즐거워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게 돼요. 한마디로 목자는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를 더 소중히 여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 진정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의 원리론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힘들어요. 어떻게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갈 수 있느냐? 그렇다면 그 99마리가 잘못해서 도망가면 고생하는 것 아니야. 차라리 99마리를 잘 지키고 한 마리가 돌아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되지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는요, 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품꾼의 이야기죠. 포도원의 주인은요, 품꾼들을 모집합니다. 자기의 포도원에 일할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서 아침 일찍 온 사람도 있어요. 오전에 휴식 시간에 온 사람도 있었고요. 점심 나절에 온 사람도 있었고, 이제 거의 끝날 때쯤, 오후 휴식이 마칠 때쯤에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한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들이 드디어 일을 마쳤습니다.
다 일을 마쳤어요. 포도원 주인은요,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나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차등을 두지 않고 동일한 임금을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의 경제 논리론 이 얘기가 맞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요, 공정성이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신 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설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경제 논리가 아닌 사랑의 원리, 정의 법칙이 아닌 은혜의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예화들을 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정말로 은혜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사랑의 주님임을 우리가 믿어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자비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들에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은요,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에는요, 여러 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중 북쪽에 양문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양과 여러 가지 염소들이 이 문들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문을 양의 문이라고 불렀어요. 좀 영어로 얘기하면 The Sheep Gate라고 해서 양이 통과하는 문으로 얘기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양문 옆에는 두 개의 문이 아니에요. 양의 문이에요. 네.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어요. 베데스다는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트가 집이라는 뜻이고요, 헤세스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트와 헤세드가 합쳐서 베데스다라고 이름이 지어지게 된 것이죠.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의 베데스다 연못에는요, 한 가지 전설이 내려왔어요. 어떤 전설이냐? 이 연못이 갑자기 소용돌이를 쳐서 물들이 확 솟아오를 때 그 못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요, 이 소식을 듣고 이곳으로 찾아왔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연못 주위에 있는 지붕이 씌워진 행각 안에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했던 사람들이 다 누워 있었어요. 그들은 이것이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해서 나왔던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 고칠 수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고 나왔던 자리가 바로 이 베데스다라는 곳이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물이 소용돌이 치기만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서 가장 먼저 들어가서 자신의 병을 고치겠다는 마음으로 몰려들었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이 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흔히 얘기하면 랜덤이에요. 어떤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랜덤적으로 간헐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병자들은요, 연못에 물이 언제 쏟아날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연못만 바라보고 있어요. 주위에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이자 이곳이 마지막 희망의 장소였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나도 고침을 받으리라. 나도 여기에서 병 고침을 받아서 회복되리라. 나도 어디 나가서 이제 병자가 아닌 정말 멀쩡한 사람으로 사람 행세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왔을 거예요. 어디에서도 그들은요, 병을 고침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곳이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가족들과 친구들의 도움으로 아마 그곳으로 왔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처음에는요, 가족들도 옆에서 도와줬겠죠. 왜? 이 물이 일어나게 되면 바로 고침받았다라고 생각하니까,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나음 받으면 데리고 가려고 옆에서 계속해서 지켜봤겠죠. 먹을 것도 갖고 오면서 또 갈아입을 옷도 갖고 오면서 조금만 일어나기를, 물이 움직이기를 계속해서 기다렸겠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소망이 사라지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병자를 내버려 두고 떠나기 시작해요. 그러잖아요. 긴 병에 효자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족들도 이제 더 이상 지쳐서 그냥 내버려 두고 자기 볼일을 보러 많이 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병을 고치겠다고 생각하면서 가졌던 재산들 다 탕진하고 알거지가 된 채 버려진 사람들이 거기에 참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단지 물이 솟아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솟아오를 때 가장 먼저 물속에 뛰어들어 자신의 병을 고치리라 단단히 마음먹고 또 다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이 은혜의 집인 베데스다 연못은요, 크나큰 모순과 절망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름만 은혜의 집이에요. 자비의 집이었을 뿐 그곳에는요, 절망만이 가득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는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근데 물이 동할 때,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일까요? 다리를 절고 있는 저른발일까요? 손발이 메말라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아마도 이보다 더 건강한 사람들이 그곳에 뛰어들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중증에 걸린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연못에 빨리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이런 얘기하면 무좀 걸린 사람이나 습진 걸린 사람이나 감기 걸려서 코 훌쩍훌쩍 거리는 사람, 밥 잘못 먹어서 배탈 난 사람이나 팔씨름하다가 팔이 삐끗한 사람이나 간단한 질병이 있는 사람이 더 먼저 들어갔을 거예요. 또 나이가 많아서 거동이 불편한 연세 드신 분보다 힘이 팔팔한 젊은 사람들이 먼저 연못에 훅 뛰어들었을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곳에 경로 우대나 노약자 우대라는 말이 통용되지 않는 곳이었을 거예요. 정말 치료받아야 할 사람도 들어가도 그만, 들어가지 않아도 그만인 사람들이 그냥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곳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어요. 그러므로 베데스다 연못의 자리는 한편으론 은혜의 자리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절망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왜요? 병이 낫는 사람들을 보면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절망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바로 이곳에 우리 주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5절과 6절 상반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날 주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질비하게 누워 있었던 환자들 중에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생했던 한 사람 앞에 서 계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 38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병으로 고생했던 사람이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 사람의 몸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몸에서 악취도 났겠고요. 몰골이 어떻게 보면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말이 38년인지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이 상상이 됩니까? 10살부터 그 병이 시작되었으면 적어도 그의 나이는 48살이에요. 또 20세에 병들었다면 그의 나이는 58살이 되겠죠. 목숨이 길지도 너무 길어서 죽지도 않고 있었어요. 38년 동안 죽지 않았던 것, 이것마저도 어떻게 보면 기적일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당시에 병이 걸렸다가 죽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죽어 실려나가는 환자들을 보면서 수없이 그 병자는 절망했을 거예요. 왜요? 나랑 같이 비슷한 시기에 왔는데 병을 고침받지는 못하고 죽어서 들것에 실려가는 모습들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나도 저 사람처럼 언젠간 죽겠지.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내 몸이 이러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정말 절망하고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희망을 품고 있었지만, 소망을 품고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함으로 절망하고 있었을 거예요. 제일 먼저 물속에 뛰어들어서 병 고침 받고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가야지라고 생각했지만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이 들어가서 병 고침을 받는 것을 보고 생각하죠. 아, 나도 저렇게 빨리 뛰어들어갔으면. 38년 동안 절망하고 또 절망하고 또 절망했을 거예요. 물론 베데스다 연못이 1년에 한 번 동했는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동했는지 아니면 뭐 몇 주에 한 번씩 동했는지는 기록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38년 동안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많으면 수천 번은
그곳에서 그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고 또 절망하고 절망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죠. 나도 저기에 제일 먼저 뛰어들리라. 나도 반드시 고침을 받으리라. 마음이 굳게 먹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했을 거예요. 근데 1년, 2년,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서 그 기대가 점점 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낫는다는 보장도 없고요. 완전히 치료받아서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고 해도요. 기대가 없었어요. 38년 동안 이와 같은 절망 속에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아무런 기대도 없는 이 사람에게 주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을요 가만히 살펴보면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38년 된 병자가요 먼저 요청하지 않았어요.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우리 주님이 먼저 다가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6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보시고 라는 단어와 아시고 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병자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고통당하는지 보셨고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온 것, 이것이 은혜인 줄을 아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형편을요 미리 아세요. 그리고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부른 것도 아니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요, 구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고 주님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나오신 것이요, 여러분은 발로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부르셨기에 나오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믿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6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에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고침받고자 원하느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요, 언뜻 보면 정말이지 예수님이 분위기 파악 잘 못하고 그냥 엉뚱하게 질문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문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요. 주님, 딱 보면 모르세요? 보면 아시잖아요. 이 환자가 얼마나 오래된 환자이고 냄새나고 정말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환자인데 약 올리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이곳에 낫고 싶어서 왔지 그냥 여기 그냥 구경하러 온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주님에게 주님이 물어보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낫고 싶어요. 정말로 고침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 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38년 동안 그 못에 나를 집어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개나 돼지같이 마지못해 살고 있는 이 환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셨던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던 이 사람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물어보셨다라는 거예요.
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이 이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해요? 참된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 아시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계적인 캐릭터인 미키마우스를 그린 정말 역사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어렸을 때 어떻게 지냈는지 아십니까? 집도 없이 지냈던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자고 지하실에 내려가 만화를 그리곤 했었어요. 지하실에 가면 그 당시에 얼마나 쥐가 많은지 몰라요. 밤이면 밤마다 잠잘 수 없이 옆에 짹짹짹거리고 막 갉아먹고 막 난리 피는 상황이었습니다. 쥐를 저주하는 어느 날 밤에 한 꿈을 꾸게 돼요. 자신이 쥐들과 친구가 되어서 함께 즐겁게 노래 부르고 있는 꿈을 꾸게 된 것이에요. 그때부터 그는요, 쥐를 소재로 하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키마우스라는 이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으며 돈 한 푼 없었던 무일푼의 그 청년이 정말로 아주 훌륭한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지역의 거부가 되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즈니랜드를 세우고 우리가 보고 있는 만화의 대부분의 저작권과 그 막대한 부를 소유한 사람이 바로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참 소망을 주시기를 원해요. 절망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상황들 보면 누가 봐도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답도 안 나와요. 힘들어요. 문제될 것밖에 없고 정말로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분명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소망을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서 다시금 여러분 힘차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절망하며 포기하고 있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세 번째는요,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한 일으켜 세워 걷게 하시는 우리 주님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걸어가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 곁에 와서 단순히 말로만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실제로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생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주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무슨 명령을 하십니까? 대단히 어이없는 명령을 하세요. 어떤 명령입니까? 걷지 못해서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니,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 사람 지금 일어날 수 있습니까? 못 일어나요. 38년 동안 질병으로 해서 옴짝달싹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런 병자에게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명령에는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담겨져 있어요. 주님의 명령을 들은 이 사람이 했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순종밖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말에 순종함으로 그 자리에 일어났어요. 그때 바로 무엇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38년 된 병자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반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이라면요, 정말 듣도 보지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얘기하면 누가 일어나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38년 동안 앉은 채로 정말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거의 막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생뚱맞던 사람이 와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일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병자가요 무엇이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거라는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니 어떻게 됩니까? 걷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순종함으로 그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38년 된 병자야말로 믿음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주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 주님의 능력을 얻게 되는 그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누구야 내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내가 내 안에서 너를 위해 충분히 일할 수 있단다. 포기만 안 하면 절망만 안 하면 여기에서 기적을 볼 수 있단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냥 단순히 2000년 전에만 계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그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형제가 부인과 남편이 포기한다 할지라도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은요 그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버림받은 우편의 강도 기억하십니까? 그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서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고 있는 주님의 기도를 보았어요. 용서의 주님, 사랑의 주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에 결심한 후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 같은 놈도 좀 기억해 주세요라고 고백해요. 그때 주님은요 절망을 선언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너는 다시 인생을 살 수 없지 않니?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이라면 몰라도 지금 이 상황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야, 너 끝났어. 야, 너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는데 뭘 소용이 있겠어?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을 주십니까? 소망을 주세요. 그래, 오늘 밤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편 강도에게까지 이런 말씀하신 주님이라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다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세상에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소망을 주기를 원해요. 그 사람이 사기꾼이든 강도든 살인자든 누구도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좌절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기만 한다면 나는 그 손을 놓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계시고 있는 한 결단코 나를 놓지 않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나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언제나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